오늘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현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과거의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렇죠? 제 과거의 삶이 이렇게 수십 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있고 또 앞으로도 수십 년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는 다 현재였죠. 근데 지금 시점으로 돌아보면 그것이 과거고 지금 시점으로 앞으로 오지 않은 것은 미래라고 하죠. 앞으로 제가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현재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도 현재 속에 살죠. 살 때는 항상 어떤 삶이라는 거 현재 속에 살죠. 지금도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제 지나간 거죠.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예, 지금의 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람 아닙니까? 과거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과거는 기억 속에 있지만 삶은 현재인 거죠. 그래서 현재가 또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열려 있고, 우리가 무슨 독재 국가에 살지 않는, 왜? 내 자신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뭘 하는 거를 방해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이상 우리는 자유가 있죠.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어떤 모험을 해 볼 수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 볼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나라 이렇게입니까? 자, 미래가 또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현재를 우리가 살아야죠. 그 삶이 미래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과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볼 때, 자,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이 그렇게 예언이 많아도요, 중요해도 그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게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뭐죠? 이 구약의 예언들이 대부분 성취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취된 구약 예언서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많기 때문에 그 전에도 성취가 된 것이 많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약의 큰 예언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누구죠? 신약에서 2000년 전에 성취가 됐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가 오심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이 실현이 됐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실현이 됐습니다. 구약에 많은 역사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뭐죠? 나중에 실체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실체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없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딱 이렇게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일어난 일이었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현재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과거가 됐지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 27권이라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거기에 또 다른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예언이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도 직접 예언하신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편지 속에서 계속 예언한 부분이 있고 사도들도 예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예언합니까? 미래를 예언을 하죠. 뭐를 예언해요? 종말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종말은 어떻게 맞이하냐? 뭐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 신약 시대의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미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런 건 거짓말이고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되고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자기의 목숨과 갈려있고 자기의 영혼과 갈려있고 자기가 천국과 지옥, 영원한 벌과 영원한 고통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너무 쉽게 믿고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실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 가짜 예수, 적 그리스도 예수는 왔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체이신 신약시대 예언하신 예수, 그 예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인간들이죠. 인간들. 그래서 이 신약의 예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래에 성취된 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처음에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 하늘과 땅으로 시작된 역사가 이제 구약의 신약의 이제 나중에 미래 종말에 뭐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새 하늘과 어떤 새 땅으로 인해서 천국과 어떤 지옥의 어떤 영생과 어떤 영벌의 어떤 미래가 이제 시작이 또 되는 또 다른 시작이죠. 또 다른 시작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희망 가져도 됩니다. 기대해서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많은 모형입니다. 무슨 모형입니까? 신약의 실체의 모형입니다. 신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은 누구예요? 우리가 많은 정말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구약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등장돼 수천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요? 아브라함 뭐죠? 우리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많은 또 선지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이렇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실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하나님의 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그 구원의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실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구원자. 자,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모세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들이 모세를 믿고 천국에 갑니까? 다윗이 그렇게 중요해도 다윗을 믿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믿고 지옥에 가겠죠. 왜?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인이라고요. 죄인을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많은 모형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형이 중요합니까? 실체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실체가 당연히 중요하죠. 다윗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뭐죠? 예수님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전개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지만요. 그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으로 뱉은 수많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나 사복음서에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끔 실생활의 잣대로 비유를 통해서 쉽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어떤 기준들을 말씀들을 제시해 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이 신약에 와 있는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죠. 이제 유대인들,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대인들의 역사고 신약은 이제 이방들에게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뭐죠? 사도행전 15장인가요? 사도행전 15장인가요? 뭐죠?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할례를 구원받은 이방 민족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법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방 민족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게 구시대가 됐고 새 시대가 된 거죠. 맞습니까? 이게 구약의 이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구약의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말씀, 새 계명,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신약의 시대로 왔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고 모형의 시대를 지나서 실체의 시대가 이렇게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교회 시대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뭐죠? 교회 시대가 되어 있고 그럼 교회 시대도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나라에 지금 교회가 서 있을 정도, 교회가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에 유엔에 등록된 모든 나라, 200개가 넘는 나라에 교회가 있고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이제 됐죠. 근데 이제 모든 민족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아직도 그 나라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는 어떤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옛날처럼 성경 번역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시대예요. 빨리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되냐면 이 종말의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 있죠. 왜?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신약의 어떤 성취, 예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내용을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윗을 잘 몰라도요, 아브라함을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예? 다윗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모형일 뿐인 거죠. 모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중요한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지만 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이미 지나왔잖아요. 어린 시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이 중요하지만 이제 뭐를 바라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죠.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뭔 일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는 삶을 우리가 살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를 기억과 평가를 해보고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열려있는 그것,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하고 자잘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좀 계획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제 시도에 이렇게 보시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시고 힘들어도 용기를 내시고 어려워도 담대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과거의 그 실패의 어떤 기억으로 어떤 힘든 그 기억으로 미래까지 왜 발목을 잡습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을 했다면 죄송하고 그렇지만 우리 사고만 조금만 바꿔도 거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돕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렇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들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 축복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단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시대적인 개념을 좀 갖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현재 되어진 일들을 또 평가해보고 분석해보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전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